찬양이 너무 진지했죠. 아니에요? 그냥 음악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양했으면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가사들이 막고 나왔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고백이 잘 됐나요? 1단계를 잘 클리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더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1단계를 잘 클리어 하셔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됐다면 엄청난 어마무시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정성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번 연도 상반기 때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계속해서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대충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왔죠?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왔었고. 이 정도로 지금 기억이 권리 포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들 굵직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다 아는데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거죠? 없어요? 생각 안 나세요? 제가 몇 가지 나눠 볼까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알아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오케이. 자, 이건 기억할 텐데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고 살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다 했던 설교잖아요. 죄인지 아닌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되는 삶을 살아라?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뭐죠? 한 달 전 한 달 됐던 거 합리와 효율과 논리를 따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 기억나시죠? 등등 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시리즈를 상반기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좀 자리가 잡혔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깊이 자리가 잡힌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여러분들이 잡고 살아가고 계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머스트가 아니에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이걸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은 안 돼도 마침내 결국은 이렇게 사라지게 하실 거다라는 게 우리 상반기의 메시지였어요. 기억나시죠? 이 3 시리즈를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더, 더 불편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성교사님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부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특별한 예배잖아요.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와 다르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인 우리와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다면 이분들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어떠한 인도함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죠. 우리는 솔직하게 하니까 종교인들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관념의 정의는 사실이나 실제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책 정도, 좋은 글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냥 머릿속으로 배운 것 정도로만 여겨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금식,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런 이게 맞고 옳고 좋냐 안 좋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다 떠나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금식하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붙잡고 있는 그 실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냐라는 거예요. 저번 주일날 유치부 친구들이 놀다가 하미가 가장 아끼는 그 차가 부러졌어요. 미리네라는 차인데 부러졌어요. 슬퍼하더라고요. 놀다가 부러졌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미가. 근데 안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쳐줬죠. 하나님 안 고쳐주시다 그런 거. 근데 하미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어요.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 부러졌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땡큐지만 안 살아계셔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실제인지 관념인지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선교사님 부부들이 다음 주면 멕시코로 떠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요.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고 관념이었다면 추상적이었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이 땅에서의 것들을 다 버리고 멕시코로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다 있기에 어떤 분들은 떠날 때도 그냥 등 떠밀려서 떠날 때도 있죠. 선교사님들도. 그러다가 가서 은혜 받고 또 가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를 떠날 때 어떤 각오가 있냐면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종교 행위하면요. 신앙이 실제가 아니고요. 진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신앙이 실제가 아니어도 관념적인 신앙이어도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삶을 다 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만 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수준,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교회, 종교 활동할 때 이 사람 되게 괜찮아, 신앙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인생을 다 걸지 않아도 돼요. 신앙이 실제일 필요 없어요. 관념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들이 밖에서 봉사하는 만큼만 하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힘든 일 하면 그냥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선교는 얘기가 다르죠. 선교라는 건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이기에 신앙이 관념이나 장난치는 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그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비 선교사거든요. 이분들은 선교사를 나갈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면 오늘 예배 드리다가도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비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고요. 선교라니까요.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하면 선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냐고요. 신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람은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거는 행동은 신앙이 실제여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이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떠나는 선교사님 부부들만 그러냐?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관념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은 이거에 진심이야. 이 사람은 먹는 거에 진심이야. 이 사람은 노는 거에 진심이야. 여러분 진심인 분야가 하나씩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에 진심이에요? 운전하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고 돈 버는 거에 진심. 요즘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먹는 거에 진심인, 옷 입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거 하나에 내가 집중해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여야 될까요? 뭐여야 될까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진심이야 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종교인들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굳이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냥 비나이다 다른 죽어져 있는 신들에게 하는 종교 활동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자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왜 몰라요? 다 알지. 저번 주에 설교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바울이 안티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저번 주에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 맞고 협박당하고 그렇죠. 태장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유대인 같은 동족들이 죽이려고 암살 시도하고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진리가 있는 곳엔 핍박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좋은 일하는 거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지켜주시죠. 근데 이 지켜주신다는 게 육신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되는 삶을 살면 증인되는 삶을 살면 선교하는 삶을 살면 복음 전도자로 살면 핍박 당합니다. 고난 받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로 그걸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본고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갈까요? 알고 가요. 23절 보세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일러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은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환대가 아니었어요. 환영이 아니었어요.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투옥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녀도 갑니다.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이
지난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언한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곳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더 강하게 덧붙이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이전에 누가 이랬습니까? 아멘. 예수님이죠. 알면서도 고난을 자초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예정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알죠.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고난을 알면서도 자처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높낮이나 레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가 그 고난을 알면서도 자처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기에 그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바울과 다른 복음인가요? 같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바울과 다른 예수님인가요?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하고 우리는 못하나요? 왜 바울의 삶은 실제적인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상반기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계속 나눴습니다. 힘드셨죠? 힘들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떤 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립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내가 전하는 예수가 정말로 제대로 된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나가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 앞에 더 이상 쫄지 마세요. 제발. 나는 아직,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렸죠. 선교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선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서 뭐 해외 가고 내 거 다 버려두고 가고, 선교는 순교를 기반한다고 하니까 가서 목숨 내놓고 죽어야 되는 그 선교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선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자꾸 연약한 모습 가지고 선교는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이 선교사님 부부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실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기억이라고 써있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뭐에 매였다고 써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결박되어져서 끌려가는 것이라고 써있어요. 자, 물론 바울은 스스로 그 길을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피하고 안 피하고 스스로 정하고 안 정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어차피 끌고 가요. 이게 성령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박되어졌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겨요.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도. 바울은 물론 그 길을 피하지 않았지만 내가 성령에 매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이 계획되어져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중심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 고난, 환난, 더 나아가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료들도 알아요. 거기 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볼까요? 뜯어 말려요. 21장 4절 보세요. 21장 4절. 두로에서 먼저 제자들 만나거든요. 21장 4절.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었다. 이레를 머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왜요? 가면 죽으니까. 12절. 21장 12절 볼까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다른 곳이에요.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 알아요. 가면 죽을 거. 이미 예고된 고난, 이미 예고된 죽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것이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이고 그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자신의 모든 목적이자 이전에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 따랐던 목표가 이거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21장 13절을 보세요. 이거 저는 진짜 어제 엄청 울었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심정일 거고 저도 언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르신다고 할 때 아마 제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류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만류했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라고 만류했어요. 그럼 바울이 고집 부리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또 간다고 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둘 다 맞아요. 성령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바울이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가지 말게 막아라. 바울이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다가 아니라 가면 죽는다. 가면 고난 받는다를 그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면 죽는 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울면서 뜯어 말릴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가지 말라라는 음성이 아니라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해 주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막은 거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막았던 것처럼 막은 거예요. 그러나 알죠. 왜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눈물들을 보고 이런 자꾸 잡으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약간 분을 내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여러분들이 울면 내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나 나는 내가 분명히 사명이 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다 달리고 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다. 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왜냐하면 바울도 이 앞장에 보면 오늘 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신앙이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다? 뭐예요? 실제라는 거죠. 실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거기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추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문장이 어제 이걸 쓰면서 진짜 그의 삶의 목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찔려야 돼요. 신앙이 관념인 사람들은요. 신앙이 추상적인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땅의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신앙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그의 삶의 목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성실하게 이루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실제된 사람이에요. 신앙이 실제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얘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더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셀 모임에서 그거 하고 있고, 설교에서 그런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능력이 잃어서 땅에 떨어져 밟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실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막가파가 아니었어요. 그냥 돌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막 복음에 미쳐가지고 막 돌진하는 사람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요.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와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있다가 급히 탈출하기도 한다고요. 그냥 죽일 테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요, 이제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배에서 그를 해하려고 하니까 그 첩보를 입수하고 예루살렘을 갈 때 멀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생명이 안 아깝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 같죠? 아니요. 이 사람은요, 신앙이 실제인 사람이에요. 신앙이 실제인 사람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 돌진해야 하는지 피해야 하는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돌진해야 될 때인지, 피해야 될 때인지, 움켜쥐어야 될 때인지, 내려놓아야 될 때인지, 고집을 부려야 될 때인지,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될 때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고 있습니까?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자고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가 믿었던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가 믿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이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근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꽂혀져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가 일기장에 남겼던 글귀예요. 제가 아까 작곡했던 그 찬양을 지을 때 이 모티브를 짜서 지은 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도 더 어렸을 때, 찬미 나이 더 어렸을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죄송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미련한 게 아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안 와닿으시죠?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버려두고, 내 물질을 버려두고, 내 시간을 버려두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게 아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한다, 멍청하다고 한다, 예수에 미쳤다고 한다, 홀렸다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사이비라고 한다, 저렇게까지 미치도록 믿어야 되냐라고 한다, 어리석게 본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었기에, 영원한 것에 내 모든 것들을 걸었기에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목표가 바울이 그랬듯 복음 전하는 사명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실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물어보면 고민 없이 한 가지 단어로 대답합니다. 선교. 좀 더 덧붙여 볼까요? 선교적인 삶. 물론 풀어서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한국계 수준은 선교라고만 하면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걸로만 아니까 잘 모르니까 풀어서 얘기해 주겠지만 심플하게 대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쉬워요. 선교. 선교하는 삶. 선교적인 삶.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가라고 하시면 전혀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신앙이 실제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아시죠? 그 찬양. 네. 유초동부 때 그 스토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일을 하는데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었어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 밭 가다 보니까 그 밑에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럴 수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이 밭을 사면 이 보물이 내게 되니까 이 밭을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컴퓨터 팔고 악기 팔고 다 팔아요. 적금 깨고 다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내 모든 초점은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밭을 산다라는 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그 순간 관념일 수 없죠. 추상적일 수 없죠. 누구보다도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 파는 거예요. 냉장고 파는 거예요. 차 팔고 모든 적금 다 깨서 그거 사는 거예요. 왜요? 실제니까. 실제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아깝지 않죠. 그 순간부터는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내 것들을 파는 게 아깝지 않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아깝지 않다. 왜요? 더 보배로운 더 존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더 나아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인 사람들은. 그러나 전제가 있죠.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라고 시키고 근데 안 되고. 물론 해보는 시도도 좋지만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줘야 되죠. 뭐예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걸 팔아도 내 걸 다 드려도 내 물질, 내 시간,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설교를 할 거냐면 복음을 좀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건 사실 쉽거든요. 이게 되면 그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업들을 상반기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수련의 이후로 하반기 때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의 값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내 것들을 다 팔아도 내 것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너무 부담스럽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질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요,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신앙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매일 4장씩 보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활동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었고 추상적이었고 실제가 되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사오니 또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니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